여러분은 혹시 점집에 가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잘 없으시죠? 예수 믿는 분들이라. 저는 어릴 적에 한 동네 사는 친구의 엄마가 무당이었는데 그 친구 집에 놀러를 갔다가 사람들이 그 엄마 앞에서 점을 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 무당 앞에서 점을 치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진지하게 그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간혹 설교를 듣다가 주무시는 분은 계시지만 점을 치면서 조는 분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들 귀를 쫑긋 세우고 눈이 말똥말똥한 채로 말씀을 잘 경청하고 듣고 있습니다. 점치는 사람들이 무당이 써준 이 부적을 얼마나 목숨같이 몸에 잘 지니고 다니는지 때로는 속옷 깊은 곳에 두고 다니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 교인들 중에는 주일날 교회 오면서 성경책을 어디에 뒀는지 찾지를 못해서 온 집을 뒤적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구슬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구슬 한 번 하기 위해서 무당에게 갖다 바치는 금액을 보면 우리가 이렇게 감사헌금하는 거랑은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그만큼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의 열심과 정성이 우리 그리스도인보다 훨씬 더 크다는 말씀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슬을 하거나 점을 치는 사람들을 보고 신앙인이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정성을 다하고 또 많은 돈을 기부하고 애를 쓰는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 참 신앙심이 깊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들 심각하게 바라보고 미신에 빠졌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렇다면 미신과 신앙의 차이점이 뭘까요? 미신에 빠진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은 나는 변하지 않고 내 남편이 변하고 내 자식이 변하고 내 주변 환경이 변하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부적을 쓰는 목적도 그렇고요. 구슬하는 목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용한 무당일수록 귀신을 잘 달래서 내 남편을 바꿔준다고 큰소리칩니다. 반면 신앙인의 특징은 내가 변한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과거의 나쁜 습관을 버리고 영적으로 좋은 사람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내가 신앙심이 깊어지면서 육적이고 음란했던 사람이 영적이고 거룩한 사람으로 변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미신은 남이 변하는 것이고 신앙은 내가 변하는 겁니다. 과거의 죄인이었던 내가 죽고 성령의 사람으로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 이것이 신앙의 목적인 겁니다. 사도 바울은 죄인이었던 옛자가 죽고 성령의 사람으로 거듭난 이후로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가 자족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본문인 빌립보서 4장 11절로 13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기 자족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아우탈케스라고 하는데요. 이 말은 어떤 형편에도 어떤 조건에도 감사를 잃지 않는 능력이라는 뜻입니다. 바울은 풍부할 때도 감사했지만 또 반대로 궁핍할 때도 여전히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남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을 때도 감사했지만 사람들에게 모진매를 맞고 핍박을 받을 때도 여전히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족의 능력이란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다, 무슨 일이든지 다 할 수 있는 슈퍼맨이 된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 말씀의 진짜 의미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일에도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 하는 의미인 겁니다. 그러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는 이 말씀을 하나님 믿는 사람은 무슨 사업을 해도 다 성공한다, 이런 의미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히려 이 말씀을 사용하실 때는 하나님 믿는 사람은 사업이 잘 돼도 감사하지만 사업이 잘 안 돼도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런 의미로 사용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한국교회는 70년대와 80년대 번영의 신학을 통해서 성장해 왔습니다. 하나님만 잘 믿으면 물질의 복과 건강의 복과 영혼이 평안해지는 복을 두루두루 다 받는다는 말씀에 모든 사람들이 열광했어요.
하지만 사람들이 바랬다는 것은 진짜 복이 아니라 복의 그림자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복은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하나님을 내 인생의 중심에 모시고 사는 것이 그게 진짜 복이에요. 물질의 복을 받고 건강의 복을 받고 하는 것은 복의 그림자일 뿐이고 믿음의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현상에 불과한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본말을 전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내팽개치고 복만 바랬던 겁니다. 그래서 편법을 쓰고 거짓말을 하고 남에게 피해를 줘서라도 나만 복 받으면 그만이라는 식의 비복음적인 신앙이 팽배해졌던 겁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모두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손해를 봐도 하나님의 뜻을 지키는 것이 그게 진짜 복이에요. 어떠한 상황, 어떠한 조건에도 여전히 감사할 수 있는 것이 그게 바로 축복이고 능력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울에게는 남다른 남모를 고통이 있었어요. 우리 고린도후서 12장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은 입신한 상태에서 천국을 3번이나 왔다 갔다 할 정도로 영적인 체험을 많이 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이 영적인 교만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의 육체에 찌르는 가시를 주셨다는 거예요. 바울 자신이 이 가시가 무엇인지 분명히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히 그 가시가 무엇인지 알 수는 없어요. 마틴 루터와 같은 분은 바울이 평생 동안 유대인들과 로마인들에게 육체적인 핍박을 받은 것이다 라고 해석했습니다. 장 깔벤과 같은 사람들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도 여전히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가졌던 마음의 양심의 가책이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또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는 사도 바울이 평생을 독신으로 살았기 때문에 때때로 밀려왔던 성적인 충동이었을 것이다 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교부 터툴리아는 바울이 평생 동안 앓았던 심각한 편두통으로 해석하고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성서신학자들은 이 찌르는 가시가 바울이 다메섹 도산에서 눈이 멀었다가 다시 회복된 이후로 줄곧 앓아왔던 심각한 안질환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은 눈이 너무 약해서 제대로 읽지를 못해서 본인이 글을 쓰지 못하고 제자들에게 시켜서 대피라는 방식으로 편지를 쓰곤 했습니다. 바울의 육체에 찌르는 가시가 무엇인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중요한 것은 바울은 이 고통을 없애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2장 8절 말씀 시작.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여기에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라고 하는 말은 뭐 우리가 기도하듯이 하나님 병 고쳐주세요, 병 고쳐주세요, 병 고쳐주세요 이렇게 3번 이야기했다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적어도 40일 금식 기도를 3번이나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40일 금식 기도하다가 돌아가신 분들이 많습니다. 다시 말해 사도 바울은 자기 목숨을 걸고 3번이나 하나님 앞에 작정하여 금식하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온 응답은 병고침이 아니었어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바울에게 그 기도에 응답하신 내용은 병 고쳐주마 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응답은 내 은혜가 이미 너에게 족하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너의 약함 때문에 이전에 없던 다른 능력을 갖게 될 거다 하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 능력이 뭐냐? 바로 자족의 능력이란 겁니다. 사도 바울은 평생 동안 찌르는 가시와 같은 육체의 질병을 안고 살면서 하나님 앞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조건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된 겁니다. 이 능력이 병 고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은혜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깨닫게 된 겁니다. 그러니 바울은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한 것이 아니라 내가 구한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응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나에게 허락된 것이 나에게 주신 가장 좋은 은혜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자족의 믿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것들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가장 좋은 은혜임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정말로 지금 내 남편이 하나님이 주신 제일 좋은 은혜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대답을 못 하시네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자녀들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가장 좋은 선물이라는 사실을 믿고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이 하고 계시는 바로 그 일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가장 좋은 축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고 계십니까? 주님은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늘 아버지께서 다 알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정말 우리에게 가장 유익한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이미 다 알고 계시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미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남편이 고집불통이고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사람입니까? 그 남편이 여러분의 고집을 꺾기에는 최고로 안성맞춤인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문제를 일으키고 말썽을 일으키고 혹은 병이 들었습니까? 그 자녀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의 수중에 돈이 없으십니까? 지금은 돈이 없어야 죄를 안 짓는 겁니다. 지금은 돈이 없어야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올 수 있는 때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인 겁니다. 반대로 여러분이 많은 돈을 버셨습니까? 지금이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때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이란 겁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물질이 없어서 불행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믿음이 없어서 불행한 겁니다. 인간은 더라고 하는 우상을 숭배하는 한 행복해질 수가 없습니다. 덜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질 때만 비로소 행복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물질이 필요 없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더 많이가 아니라 덜 가져도 덜 먹어도 덜 써도 여전히 감사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행복해질 수가 있는 겁니다. 가나안 농군학교를 세운 김용기 장로님에 대한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가나안 농군학교는 청교도 신앙을 이어받아서 노동의 기쁨, 검소한 삶, 그리고 봉사와 헌신을 실천하기 위해서 1962년도에 김용기 장로님이 경기도 광주에 세운 단체입니다. 제가 신학교 시절에 이 가나안 농군학교에 들어가서 한동안 훈련을 받은 적이 있는데요. 그곳에서는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를 할 때 이 비누를 한 번, 두 번, 세 번만 비벼야지 더 많이 비비면 혼이 납니다. 화장실에서 휴지를 쓸 때도요, 딱 3칸만 쓸 수 있어요. 제가 가끔 우리 교회 화장실에 가면 어떤 분인지 모르겠는데 휴지를 둘둘둘둘 말아가지고 휴지통에 버리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혹시 이 말씀을 듣는 분 중에 그런 분이 계신다면 오늘 회개하시고 천국 가시길 바랍니다. 거기는요, 화장실 3칸 휴지 쓰면 혼이 납니다. 그 이상 쓰면. 근데 한 번은 한 젊은 기자가 김용기 장로님에게 찾아가서 그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장로님은 행복하십니까? 그렇게 덜 쓰고, 덜 가지고, 덜 먹고, 덜 입고 하는 삶이 진짜 행복하냐고 물어본 겁니다. 그때 장로님이 이런 대답을 하셨어요. 아니요. 하지만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이 행복이 되면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불행해질 수 있습니다. 남들보다 더 많이 가지지 못해서 불행하고, 남들보다 더 높이 올라가지 못해서 불행하고, 남들에게 더 인정받지 못해서 불행해지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의 목적이 행복이 아니라 감사가 되면 우리는 쉽게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 내가 살아있음에 감사하게 되고, 오늘 우연히 만난 사람을 통해서 감동을 얻게 되고, 오늘 나에게 허락된 그 모든 것들로 인하여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예배를 들으시고 나가보면서 시원한 가을 공기를 맞아보십시오. 하늘을 한번 쳐다보십시오. 구름을 한번 쳐다보십시오. 가을의 햇살을 즐겨보십시오.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을 보십시오. 세상에 이거보다 더 좋은 선물이 있겠습니까? 우리 인생이 감사로 바뀌면 우리에게 행복은 저절로 찾아오는 겁니다. 돈이 인간을 지배하는 세상에서는 더 많이 가진 것을 성공이라고 부릅니다. 얼마나 가졌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판가름 나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소유가 아니라 사명이 성공입니다. 얼마나 가졌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았느냐로 인생이 판가름 나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무엇을 위해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은 앞으로 남아있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은 행복을 위해서 더 많이 갖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덜 가져도 감사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소유로 자신의 가치를 매기는 삶과 감사로 자신의 가치를 매기는 삶은 하늘과 땅만큼이나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을 선택하기를 원하십니까? 더 많이 일하는 삶을 추구하면 우리는 언제나 부족하고 불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덜 가져도 감사한 인생을 살아가면 여러분은 작은 것에도 감사를 누리고 행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은 자신을 향해서 늘 나는 타담한 나무 토막이다 라고 불렀습니다. 그분이 어릴 적에 자신의 집에 큰 불이 났는데 2층에서 잠을 자고 있던 웨슬리를 아버지가 올라가서 기적적으로 구해냈어요. 그날 이후로 웨슬리 목사님은 자기를 늘 타담한 나무 토막이라 불렀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불에 타담한 나무 토막 반 토막을 남겨주셨으니 이 반 토막으로 주님 영광을 위해 써야겠다라고 고백하면서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말을 타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한 그 거리를 계산해 보니까 대략 40만 킬로가 됩니다. 지구 한 바퀴가 4만 킬로예요. 그러니까 지구를 10바퀴를 돈 거리와 맞먹는 셈인 겁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은 90세에 하늘나라로 가셨는데 그분이 돌아가신 이후에 장례식장에서 그의 제자가 이런 추도사를 했어요. 존 웨슬리 목사님은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 써셔서 달아 없어진 것이다. 그는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써셔서 달아 없어졌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이런 멋진 사명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 전에 시골에서 목회하는 선배님을 만났는데요.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루는 읍내에 나갔다가 이제 교회로 돌아오는 길에 길가에 버팀목 하나가 버려져 있는 것을 우연히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오랫동안 나무에 버팀목으로 사용했던 이것을 이 나무가 잘 자라서 더 이상 버팀목이 필요 없게 되자 마을 사람들이 뽑아서 길에다가 버려둔 겁니다. 근데 이 목사님은 이 버려진 버팀목을 도무지 지나치기가 어렵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무를 가져다가 이제 교회에 돌아가서 열심히 다듬고 자르고 해서 십자가를 만들어서 강대상에 달아두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누군가의 버팀목이 되어주다가 필요가 없어지면 버림도 받는 것이 인생이고 또 그것이 십자가의 정신이 아니겠냐고 웃으면서 말하는데 제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한때 사랑을 받다가 지금은 미움을 받을 수도 있고 한때는 귀하게 쓰임을 받다가 이제는 더 이상 필요가 없어지기도 하고 한때는 많은 사람들이 알아주고 유명했는데 지금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인생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너는 내 십자가다 라고 불러주시니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함께 주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한때는 우리 자식들의 든든한 버팀목으로 살아가면서 힘겹게 자녀들의 삶을 지켜주다가 그 자식들이 자아 장성해서 더 이상 부모라는 버팀목이 없어 내 곁을 떠난다 할지라도 돌이켜 생각해 보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것뿐이겠습니까? 이 세상에서는 더 이상 필요가 없어지고 잊혀진다 해도 주님은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이제부터 너를 천국에서 좀 써야겠다 하고 우리의 영혼을 불러주시면 그 또한 감사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꼭 이 세상에서 이 땅에서 천년만년 누리고 사는 것만이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천국으로 불러주셔도 감사한 일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인천에 있는 어느 교회를 갔더니요, 그 마당에 세워진 그 십자가가 굉장히 높은 십자가가 있는데 그 십자가가 가격이 2억이 넘는다고 자랑을 하더라고요.
하지만 우리 주님은 소유로 가치를 매기시는 분이 아니라 감사로 가치를 매기시는 분입니다. 2억이 넘는 십자가에만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것이 아니라 버려진 버팀목으로 만든 십자가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영광은 있는 겁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엊그제 교회 앞에 있는 우리 정발산에 제가 산책을 나갔는데요. 벌써 이 가을 단풍이 얼마나 들었는지 나뭇잎들마다 노랗고 빨간 물이 완전히 옷을 갈아입었더라고요. 낙엽이 떨어져서 길바닥에 낙엽이 수북히 쌓여 있는 겁니다. 그 빛깔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또 얼마나 처연한지 한동안 넋을 잊고 그걸 바라보고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 예배 끝나고 집으로 가실 때 무슨 급한 일 있는 분들처럼 막 달려가지 마시고 잠깐만 시간을 내어서 이 길만 건너면 정발산이에요. 정발산에 가서 그 가로수길 한번 걸어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장산에 왜 가고 설악산에 왜 갑니까? 바로 옆에 정발산에 있는데. 여러분 꼭 한번 가셔서 가을 단풍 한번 보세요. 얼마나 붉고 얼마나 아름다운지 말로 표현하기가 어렵습니다. 저는 그 단풍잎을 보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우리 인생도 저랬으면 참 좋겠다. 한여름에 푸르른 이파리로 우리의 마음을 싱그럽게 하다가 가을이 깊어지니까 붉게 물든 단풍잎으로 변해서 이제 바람이 부니까 그 잎사귀가 땅에 떨어지고 우리 인생도 한때 젊음을 자랑하다가 인생이 깊어지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붉게 물들다가 주님이 오라 하시면 더 이상 욕망도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떠날 수 있는 것,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깊이 묵상해 봤습니다. 여러분 오늘 가을 단풍을 보면서 우리 인생에 깃든 우리 인생도 그리스도의 사랑에 단풍잎과 같이 물들 수 있기를 기도하시고 감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더 많이라고 하는 우상 숭배에서 좀 떠나서 덜 가져도 감사하고 자족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영성으로 복음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